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떡보와 개에 얽힌 일화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의 떡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떡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 아궁이 위에 올려두고 잠시 외출했는데 떡보는 그 떡을 몰래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와 떡이 사라진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물었지만 떡보는 모르는 척 잡아댔습니다. 그때 집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떡보 옆에 와서 끙끙 앓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개를 보고 내가 떡을 다 먹었구나 하고 개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떡보는 양심에 찔렸지만 개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떡보는 떡을 몰래 사와 개에게도 한 조각 주었습니다. 하지만 개는 그 떡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떡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떡보는 그 눈빛에서 억울함을 읽었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떡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떡보를 용서해 주었고 떡보와 개는 이후로 더욱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3가지 소원입니다. 옛날 마음은 착하지만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다친 산신령을 발견하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산신령은 부부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고 다짐하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아내와 밤새도록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추위가 찾아오자 아내가 따뜻한 불 앞에 순대 한 접시만 있었으면 하고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 한 접시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허망하게 쓰여버린 것이지요. 나무꾼은 화가 나서 에잇, 그 순대가 당신 코에나 붙어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순대는 그대로 아내의 코에 철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원도 헛되이 날아갔습니다. 부부는 남은 단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높은 벼슬을 달라고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나무꾼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아내의 코에 붙은 순대를 바라보더니 결국 저 순대가 제발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3가지 소원은 허무하게 사라졌지만 부부는 이 일로 인해 물질적인 욕심보다 현재의 행복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더욱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짧은 교훈이 담긴 일화, 2마리 토끼를 쫓은 사냥꾼입니다. 옛날 욕심이 많은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는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아주 살이 찌고 탐스러운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냥꾼은 화살을 겨냥하고 신중하게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 토끼 옆으로 훨씬 더 크고 귀한 털을 가진 또 다른 토끼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냥꾼의 눈은 욕심으로 번쩍 빛났습니다. 저 토끼를 잡으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사냥꾼은 먼저 잡으려던 작은 토끼를 포기하고 더 크고 귀한 토끼를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조급해진 사냥꾼은 조준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화살은 빗나갔습니다. 놀란 2마리의 토끼는 순식간에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냥꾼은 결국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2마리 토끼를 쫓는 사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집중하고 욕심을 부려 여러 일을 동시에 하려다가는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 이야기는 사자성어에 얽힌 교훈, 망양보레의 지혜입니다. 망양보레는 양이 달아난 후에 우리를 고친다라는 뜻으로 실패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늦었더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교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를 보니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울타리의 구멍을 통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당장 구멍을 막으라고 조언했지만 양치기는 이미 양을 잃었는데 울타리를 고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구멍으로 양이 또 한 마리 도망쳤습니다. 그제야 양치기는 후회하며 즉시 울타리의 구멍을 튼튼하게 보수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다시 와서 어제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야 고치니 아깝지 않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양치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양을 잃은 것은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울타리를 튼튼히 고쳤으니 남은 양이라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더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망양보레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행동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부와 황금 물고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바닷가 작은 오두막에 늙은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걸린 것은 온몸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주 신비한 물고기였습니다. 황금 물고기는 사람의 말로 저를 살려주시면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애원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어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물고기를 놓아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부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장 가서 새 오두막집을 달라고 해요. 어부는 마지못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불러 소원을 빌었고 부부는 곧 새 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물고기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좋은 기와집, 높은 벼슬, 심지어 여왕의 권력까지 요구했습니다. 어부가 여왕이 된 아내에게 이제 그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지만 아내는 만족하지 않고 하늘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황금 물고기는 마지막 소원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부부는 여왕의 권력은 물론 새 집까지 잃고 다시 초라한 옛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부부는 과도한 욕심의 끝은 결국 비참한 뿐임을 깨닫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직한 숫장수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하기로 소문난 숫장수가 살았습니다. 숫장수는 매일 산에서 숯을 구워 지게에 지고 마을로 내려와 팔았습니다. 그는 항상 약속한 양보다 넉넉하게 숯을 담아주었고 절대 속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숫장수는 숯을 팔러 장터로 향하던 중 눈 덮인 길에서 커다란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숫장수는 깜짝 놀랐지만 곧 이 금덩이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장수는 금덩이를 가지고 마을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원님, 이 금덩이는 제가 길에서 주었습니다. 주인을 찾아 돌려주고 싶습니다. 원님은 숫장수의 정직함에 감동했습니다. 원님은 여러 날 동안 주인을 찾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님은 숫장수에게 그 금덩이를 가지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숫장수는 금덩이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원님, 저는 이 금덩이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구운 숯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금덩이는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도록 해주십시오. 원님은 숯장수의 변함없는 정직함과 청렴함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원님은 숯장수에게 금덩이를 대신하여 큰 상과 곡식을 내려주었습니다. 숯장수는 그 상으로 더욱 열심히 숯을 구워 팔았고 정직함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 소가 된 게으름뱅이입니다. 옛날 마을에 일은 않고 잠만 자고 싶은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누워서 뒹굴거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글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어느 날 게으름뱅이의 아내가 답답한 나머지 집신 장수를 찾아가 제 남편을 소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신 장수는 아내에게 신기한 소 가죽신을 건네며 이 신을 남편에게 신기고 멍에를 메우면 소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신을 몰래 남편에게 신겼고 게으름뱅이는 집신 장수의 마법대로 정말 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내는 소가 된 남편을 데리고 밭일을 시키며 매일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소는 힘든 노동에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게으름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해가 지나 소의 가죽신이 낡아벗겨지자 게으름뱅이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는 그 힘든 노동의 고통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